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도 영혼도 치료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부자 되는 법, 성경에서 우리에게 부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몇 주간 동안 함께 상고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 제목이 그리스도인이여 부자가 되라입니다. 그 내용이 아마 거의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죠. 제목은 좀 기억이 납니다. 부자가 되라.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 제목은 참 우리의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제목인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부자 되라고 하니까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동대천 교우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이 좋아한다고 하면 뭐 나를 돈 밝히는 사람으로 알까 그런 느낌도 사실 있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아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돈을 계속해서 제게 많이 흘러 들어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왜 그런가? 왜 많으면 좋지? 왜 그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싫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거 빠지면 반드시 거기에 아주 나쁜 추한 인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제게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싫습니다. 적당하게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죽을 때까지 그 정도면 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는 제 이름으로 집도 통장 잔고도 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그래서 제 마음은 좀 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돈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고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미련 없이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이 내가 쌓아놓은 것이 없는 만큼 감사가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하나가 다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새롭게 채워지는 것이니 모든 것이 참 감사한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진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마음은 있어도 이렇게 잘 말을 안 해요. 사실 많은 사람이 이 말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에 비례한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단정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거 사실이 아니고 반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이렇게 또 마음으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잠깐만 이렇게 눈을 돌려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 다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없는데 여러분 전부 불행하게 그렇게 찡거리고 삽니까? 아닙니다. 돈 없어도 나보다 훨씬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올해에 102세가 되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 이분은 지금도
혼자서 걸어서 비행기도 차도 타고 강연도 열심히 하시면서 건강하게 삶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일간지에서 면담한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행복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세상에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자기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이기주의적인 사람. 이 사람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분이 이제 삶에 100년 동안 살아보니까 경험해서 이렇게 말씀. 성경에 이런 사람 나옵니다. 전형적인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거기 나오는 부자가 딱 이런 사람입니다. 네. 정신적인 가치를 그 사람 모르는 사람,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돈, 재물만 바라본, 그리고 이기적인, 자기를 위해서 곡간을 계속 짓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 돈을, 재물을 어디에 쓸까, 누구에게 나눠줄까, 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곡간을 한 개, 두 개 계속 짓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기적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어리석은 자여.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리 어리석습니까? 이렇게 돈 많은데. 어리석은 자여.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참 불행하게 삽니다. 그 부자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기주의자, 내 이익만 챙기면은, 다른 사람 이익을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해요? 내 이익만 챙기면은 참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정말 행복합니까? 내 것만 챙기면은. 여러분, 이기주의자는, 이 교수님이 이야기는 인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요. 인격이 뭐냐?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가치,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격을 자기의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인격이 크면 클수록 그릇이 커져서 행복이, 축복이 많이 담기는데, 이기주의자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아무리 담아주려고 해도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이 작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것을 내 혼자 딱 쌓아놓고 그 먹으면, 보면 참 행복할 것이다. 그럴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도 그거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 오히려 다 주는 것, 내 거 다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수시로 삶 가운데서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돈이 내가 얼마나 쌓고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가, 어디에다가 사용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모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돈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에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자기가 어디에 쓰는지 잘 모른다. 대충은 아는데 분명히 모른다. 그래서 지칠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고 산다. 그래서 그 결산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알지 잘 모르고 그렇게 산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삶의 균형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과 지출을. 예수님은 우리가 쓰는 재물, 돈, 어디에다가 쓸 것인지 이것을 주의해서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경영하시는 분들은 그 재정을 어디에다가 투자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회사의 미래가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 중에 아주 오래전에 그 투자를 잘해서 엄청난 이렇게 이득을 남긴 이런 회사들, 반대로 그 투자를 잘못해서 완전히 이름이 사라진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맛있는 거 먹는데 많이 투자한다. 공부하는데, 아니면 집 사는데, 구제하는데, 영원한 일에 어느 곳에 여러분은 마음을 두고 투자를 하십니까?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여러분, 좀 아시죠? 좀냐, 이 아주 새 것이 참 너무 귀하다고 농에 넣어놨는데 좀이 쓸었어요.
못 입습니다. 옷은 동록, 그 쇠를 갉아먹는 이런 벌레, 이런 그 보석인데 이 동록이 쓸면은 쓸 수가 없어요. 귀한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자꾸 재산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자체가 이렇게 안 좋게 보이는, 제가 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돈을 10원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쁜 것 아닌가, 그거 자꾸 그런 생각이, 잘못된 어떤 재정 인식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왜 나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쓰라고, 잘 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땀을 흘려서 그 열매를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섬기고,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산다면 반드시 후회하기 때문에, 내가 모아야 되겠다, 얼마를 모아야 되겠다, 반드시 후회한대. 장례식에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참여하면 부자들 있죠. 돈 누가 봐도 저 집은 부자, 그런 분, 그리고 누가 봐도 참 가난한 사람,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의 똑같습니다. 멀리서 보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람 한 몸뚱아리 들어갈 관, 다 똑같은 그 관 속에 다 들어갑니다. 모아둔 재산을 가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10원도 못 가지고 갑니다. 어떤 나이든 부자가 세 분의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한 분은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은 침례교 목사님,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10억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을 10억 하면 많이 빚을 갚을 수가 있겠죠. 그 얼마나 괜찮습니까? 조건이 뭐냐? 내가 하늘나라에 돈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10억 원 드릴 테니 그 중에 1억 원만 내 관 속에 좀 넣어 주십시오. 그랬다는. 그리고 목사님들이 아이고 그렇게 하지요. 대답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넣는 거는 그랬습니다. 부자가 죽었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이 다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1억 원을 관 속에 딱 넣었습니다. 그 다음 침례교 목사님이 오셔서 1억 원을 또 넣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장로교 목사님,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목사님이 관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3억 원짜리 수표를 딱 써서 관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을 거슬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계산이 됩니까? 죽으면 현금이든 수표든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돈, 재정, 이 세상을 위해서 투자하지 말라, 투자하지 말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투자한 거 100% 다 놓고 갑니다. 다 놓고 가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것은 전부 하늘나라에 쌓이게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면, 해외에 만약에 여행을 한다 하면 미국에 가면 미국 은행에다가 미리 송금을 해놓는 것처럼 거기 가서 마음대로 그것을 쓸 수 이렇게 되는 원리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어요. 그런 회사에다가 자기 재산을 전부 팔아서 투자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해가 날아갈 이 세상을 위해서 내 전체를 투자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 제가 전에 보혈자리 있을 때나 오래전에 여러 분들을 만났는데 참 정말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많이 모았던 그것을 이런 펀드, 주식에 투자해서 참 망했다는 분을 저는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왜 투자했겠습니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많이 순식간에 뭔가를 많이 모을 것 같아요. 인생 역전시켜 줄 것처럼. 근데 순식간에 물거품이 돼요. 빚더미에 올라 참 인생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보물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빨리 변합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할 때는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잘 따져야 돼요. 이 가치가 뭡니까? 영원성. 얼마나 오래 가느냐? 영원토록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하고 없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 당연히 거기에서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실패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하늘의 것에 투자하라 말씀함.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둔다. 이것을 꼭 사람들은 참 이기적으로 해석을 해요. 둘 다 쌓아둔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도 쌓아두고 저 하늘에도 그렇구나. 여기 쌓을 걸 갖다가 더 좋은 데 쌓는, 더 든든한 스위스 은행에 이게 쌓아두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그게 아닌데 이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래나 저래나 물질에 사로잡힌 마음은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온전히 마음을 두라는 지금 의도입니다. 이 목적이. 물질에 그거 다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송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지, 물질을 여기 두면 없어지니까 저쪽에 두면 안전하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라고요. 다하여. 목숨 조금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래요. 다하여 사랑하래. 남겨두는 거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게 복된 사람이라네. 되게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예언서 그 긴 분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난을 당하고 반복해서 힘들었던 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성경 공부의 주제 딱 나왔죠,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죄가 그거였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요 혼합입니다. 혼합.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 섬깁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에 갔다 왔는데요. 그리고 세상도 사랑하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주실 수 있어요? 아들을 내어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걸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왜 목사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인데 그 말이 맞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비교 불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세상 관심 없어,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런 분이 계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온 마음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게 정상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온 세상.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단축되고 제대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단축합니까?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제일 큰 목적이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온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마을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을로 간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저께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대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어떤 시민이 지나가다가 보고 이거 왜 예배 드리느냐 이렇게 항의 전화가 왔다고 말씀을.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습니다. 20%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잘 모르시는 분이겠죠. 시민 중에서. 이 교회는 왜 예배 드리느냐. 그 상당히 이제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 이 전화가 왔으니까 제게 또 전화를 주신다고 함께 조심합시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는 그 마을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을로 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주간에 한 번 이상은 전도를 위해서 사람을 만나십시오. 대면을 하시든지 전화로 하시든지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사시는 올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한 것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인간,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는 여러분 물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물질이 필요합니까? 창조자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물질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구원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복주는데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최고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럴 때에 그 위에 부어주시겠다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면 줄수록, 내게 있는 것 다 줄수록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로 섬길 때 우리에게는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상당히 약합니다. 왜 주는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내게 나를 주어야 행복하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는 저절로 지금 사실은 많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집에 최근에 아이들이 좀 집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가끔씩 이 집 사람이 가게에 가서 먹으려고 고기를 맛있는 것을 해서 한 번씩 사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 우리 같이 이제 구워 먹자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없어졌어요. 순식간에 우리가 없는 사이에 다 구워 먹고 이렇게 이제 없는 거 먹으려고 하면 그걸 보고 누가 먹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먹어도 기쁜 거죠. 행복한 것입니다. 그저께는 또 우리 권사님이 맛있는 고기를, 정말 최고로 맛있는 고기를 가지고 제 혼자 아침에 구워가지고 다 먹었어요. 맛은 있어요. 참 좋은 고기니까. 근데 기쁘지 않아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문 잠그고 최고로 비싼 고기, 최고로 비싼 식탁에서 먹으면 맛도 좀 많이 떨어지죠. 절대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 먹지만은 다른 사람이 저렇게 다 먹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몇 번 나오느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새벽기도 어떻게 나오느냐, 또 뭐 어떻게 봉사는 어떻게 하느냐, 좋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그런 열매들이 또 맺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분별해 볼 수 있는 것, 돈 어디에 쓰는가, 재정을 어디에다가 얼마나 쓰는가, 이것으로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기적인 사람이 제일 행복할 수 없는 사람 조건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해, 정말 돈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해서,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세 가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물질에 있는가, 사람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내 주인인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무나 단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돈 절대로 같이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가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쉐렌 키에르코고라는 선집이 있는데 이 책의 제목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전부 그런 것이라.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그러니 뭡니까? 인생에 이런 것이 전부 많다는 것이. 그게 결국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불가하다는, 가끔씩 그런 말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잡을 수 없어요. 한 마리는 이리 튀고 한 마리는 저리 튀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잡을 수가 있습니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둘 다 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이 부분을 희미하게 만든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예수 잘 믿으면 집도 커지고 좋은 차도 사고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좋은 집 사지 말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이게 따라온다, 이건 아니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특히 여러분, 우리 부흥사님들이 예수 잘 믿으면 영권, 물권, 인권, 이게 너무나 이 말이 탁탁 맞아, 이게 다 따라온다고. 이 말씀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아니에요. 이게 아주 맞는 것 같은데 살짝 틀은 거예요. 이게 사이비라는, 사이비. 이게 사이비가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틀린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교회 예배드리지만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건 하나의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일제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비슷한 분위기가 되네요. 말 안 들으면 주일날 교회 폐쇄한다. 주일 예배 못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사참배, 이런 신사참배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와서 땡 고개 한번 숙이고 그냥 이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가서 고개, 신사에 가서 탁 숙이고 이게 고개 들면 되는데, 요것만 하면은 주일날 예배 드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주일 예배 못 드린다, 이거 폐쇄. 그리고 어떡합니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갔다 옵시다. 가서 그냥 잠깐 하고 와서 예배 드립시다. 이게 이제 적당하게 섞은 거죠. 타협을 한 거예요. 사이비. 그러나 그 중에도 우리는 그래 못합니다. 왜? 성경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 했으니까. 절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한다고. 그래서 죽은 분들이 많습니다. 순교한 거죠. 나는 그거 거기서 그거 못하겠다고 죽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문당하고 피 흘리고 찔리고 그러다가도 살아서 나온 분도 있어요. 감옥에서 그러다가 해방이 돼가지고. 그런 분들을 추록 성도라고 합니다. 추록. 이제 신사참배 안 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그 나오신 분들. 그런데 잘한 거죠. 그분들이 신사참배한 걸 잘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옳다, 내가 신앙을 지켰지 않느냐, 너희들은 사입이다, 우상에 절했지 않느냐. 맞지요, 여러분? 사입이죠. 나는 옳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옳다니. 자기가 자기를 옳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지. 이래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옳다는 것은 내가 나를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 옳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것이지. 사실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달리함으로 교회에 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면 좋은 것으로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끌려가는,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일이라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 이 성공한 사람, 돈 많으면 성공했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돈 많은 걸 보고 성공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 내라 하면 싫어하고 돈을 준다 하면 기뻐하고, 그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눈이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나의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송 가사처럼 우리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입 만드셨잖아요. 우리 눈도 만드셨잖아요. 우리 손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에 들어가는 물건, 눈으로 보는 무슨 장면, 손으로 만지는 어떤 보석, 이것이 어떻게 이것보다 더 귀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과 세상에 무엇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에게 먹을 거 없어요? 왜 돈 안 주나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물질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물질을 만드시고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우리는 믿습니다. 돈 믿고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과 맛있는 거, 화려하게 보이는 거, 재물,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세상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그게 아닌데 자꾸 그 이야기 쇠뇌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줄 압니다. 지금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기쁨 줄 수 없습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도 행복도 만족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풍성한 기쁨, 풍성한 행복을, 만족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휘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더 좋은 것,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있으십니까? 이 물질을 잘 투자해요. 정말 참다운 부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을 바르게 선택하고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함으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참된 부자, 영원한 부자, 대대로 부자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